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영원한 지금. 아주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영원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아주 철학적인 제목이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분인데 이 책의 단편 책에 선물이라는 그 내용이 주제로 책이 쓰여졌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노인과 소년이 대화를 합니다.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갖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 보람차고 행복하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할아버지다. 소년은 그게 무엇일까? 그 선물이 무엇일까? 발견하지 못하고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리고 소년도 성장합니다.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선물 이야기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사이에 대학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직장인이 되어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문득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래도 나름 명문대학을 나오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봤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좌절이 되는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직장생활에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냐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진급도 점점 누락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과거 소년 시절 노인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그 선물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 그 청년은 그 당시에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해줬던 노인을 물어물어 찾아서 고향으로 가서 그 노인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노인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주신다는 선물을 언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아니 이렇게 나이가 장성한데 아직도 그 선물을 찾지 못했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그 선물을 직접 찾아야 해. 내가 줄 수가 없어.
자, 그러면서 노인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보라. 그때 그 장면에서 공통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청년은 어릴 때에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갔던 기억도 떠오르고, 또 부모님과 함께 뭔가 만들었던 그 장난감을 만들고 이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올라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교의 봉사활동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왔을 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수많은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노인이 묻습니다. 그때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청년은 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선물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현재라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뭔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서 현재는 present, 선물도 present, 단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뜻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원을 강조합니다. 천국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 천국과 영원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이 특히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의 천국의 사상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천국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이 뒷부분의 가르침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적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현재적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다. 미래의 시간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의 우리의 순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주제로 그가 쓴 유명한 신학책이 영원한 지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지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800~900페이지 되는 엄청난 책인데 그것을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지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온 그 삶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4장 1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원, 환난, 영광, 그리고 경한 것, 그리고 중한 것, 이런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 그것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볼 수 없는 미래에 속한 것이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고백은 로마서 8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난의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냄을 믿고 버티면서 낙심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돌파해 나갈 때에 장차 내가 이겨낼 그 환난의 뒤 결과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영원의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이죠. 우리 성남 소망교회에 우리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제법 돈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 다 그냥 아주 재밌게 놀러 왔습니다. 좋았죠? 예. 뭐 그 정도 선물은 인당 한 20만원, 교회사 총 들어간 비용이 한 300만원 좀 늘었는데 여튼 그것보다도 더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걸죠.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요즘은 뭐 제가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다이아몬드 보통 우리 결혼 반지 같으면 한 100만 이상은 하겠죠. 자, 그것을 선물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나눠줍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말이죠. 시커먼 숯 진짜 숯. 수금냉이를 하나씩 나눠준다고 선물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에이 뭐 목사님이 뭐 이런 손에 시커멓게 묻는 이런 거 수금냉이를 날 주냐고. 주면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아니면 에이 재수없어 발을 밟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몰라요. 이 중에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귀한 거니까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보관하지. 수금냉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를 선물이라고 주냐 그렇게 하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금냉이하고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물질로 구성된다는 거 아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이죠. 수금냉이를 가지고 말이죠. 이걸 말이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봤어요. 굉장한 압력과 굉장한 열을 가하면 이 수금냉이가
녹아서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그것이 뭔가 공업용 다이아몬드예요.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뭐다고? 탄소 수치가. 탄소를 가지고 하고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그 수금댕이를 가지고 파우더, 수금댕이 파우더.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고 불순물을 끌어내고 완전히 탄소를, 완전히 가루를 가지고 숯가루예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고온 고압을 가하면 점점 작아지고 단단하게 다이아몬드를 가. 우리 집 사람 아는 사람이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뭐 턴을 파는 그 기계에 그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파는데 돈을 잘 번다 그래요? 많이 쓰이는가 봐요. 그런데 이 수금댕이를 말이죠. 그냥 두면 죽어도 수금댕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이죠. 수금댕이가 오래 있으면 이게 방사능으로 조금 변하는가 봐요. 그래서 수금댕이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한답니다. 뭐 저는 그거 해보진 않았지만 그걸 말이죠. 과학자들이 수금댕이가 이게 오래되면, 아니 나무가 오래되면 점점 수치로 변하고 수치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고 그렇게 변하는데 그걸 방사능으로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게 5천만 년 전이다, 몇억 년 전이다, 이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몇백 년 전에 혹은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시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그대에 묻었던 관이나 머리카락을 가지고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신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수금댕이가 고온과 고압이 없으면 계속 수금댕이만 조금씩 변화되면서 수금댕이만 있어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수금댕이 가루가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하면 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 자신에게 직면한 약함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내가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닥칠 때에 그것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기회였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을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미래의 영광의 모습, 그 삶을 우리가 그리고 소망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삶을 점점 더 뚜렷해지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세면 셀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여 그것을 극복해낼 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의 힘을 이길 힘을 받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희가 예배 참석했지만 원희가 태어났어. 바로 장염이 걸렸어.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먹으면 싸고 먹으면 사는데 애는 계속 힘드니까 울고 지치고 아무리 먹여도 자라지를 못해요. 너무 사드니까. 어떻게 여름에 태어났는데 7월 7일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뭔가 좀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게 아이가 어리니까 그 세균을 견디지 못하고 장에 염증을 입고 정말 힘들었어요. 24시간 울어제끼는데 낮에는 지 엄마가 이렇게 앉고 애가 누워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니까 퇴근하면 제가 밤새 이제 제가 한숨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키우고 또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사더라도 먹여야 되니까 무려 100일 동안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애를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100일 동안 잠을 못 자더라도 아이를 지키고 키우는 것은 뭘까요?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이 아이가 얼마나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100일 동안 잠 못 자는 거 그것까지 별까지 회사 가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때려치는 거죠. 어제 보니까 어제 신문에 났더라. 진주인가 어디죠 저쪽에서 광주인가 진주가 뭐예요. 아기를 놓았어요. 애가 낳는데 20살짜리가 애를 낳는데 애가 빼락빼락 울고 애를 키우기가 귀찮아가지고 저절한 걸 애를 놔놓고 그냥 방치해놔가지고 애가 울다가 쓰러졌어요. 지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경찰이 발견하고 이 엄마를 찾았는데 이 엄마는 다른 데 놀러가서 있더라. 애 지금 키우는 것이 귀찮다 하게 되면 그 자녀가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는 못하죠.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이 아이가 자라서 미래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걸 상상하면 지금 애 키우는 고난은 그거 잠시예요.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능히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이 내 앞에 약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의 처한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만 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이죠, 아픔의 시간이지만 한편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저 부잣집에서 아무런 고생 없이 그냥 자라면 고난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참 저도 좋아해요. 노래 참 잘합니다. 임영웅이는 홀어머니가 뭐 그렇게 미장원을 했다든가 뭐 여하튼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어렵게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영웅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엄마가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자랐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참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어느 날 무슨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 1등을 했어. 그렇게 말이죠, 정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세상에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아. 그런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집안은 잘 사는 모양인데 어릴 때 자라면서 조폭들하고 좀 어울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인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잘 노래 불렀다고 그래요. 여하튼 뭐 인기가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음주는. 그리고 자기 죄를 말이죠, 매니저에게 다 뒤집으시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 뻔히 CCTV이고 뭐 다 지금 녹화되어 있는데도 거짓말. 지금 그래서 재판 전에 바로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의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게 내가 잘났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임하고 있음을 늘 집중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직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갔는데 정말 어려운 부서에 내가 배치를 받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대한 선택의 몫은 여전히 나의 몫입니다.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시간은 나에게 정말 저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엄청난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신영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담 심리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이 조신영 씨가 쿠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쿠션이 뭘까요? 뭐가 될 때 방석의 쿠션이기도 하고, 그 다음 충격을 할 때, 충격을 완화할 때 쓰는 것도 쿠션이죠. 자, 이 책의 주인공이 이름이 한바로입니다. 한바로예요. 이 한바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질을 잘,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조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삼촌들이라든가 고모들이라든가 또 그 자녀들이 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권리의 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저게 걸리고 저게 하려면 이게 걸리고 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다 때리고 죽이고 싶더라.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법의 장치에 내가 적절히 잘 대응을 하니까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책에서 그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성질만 내고 들이박았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일이 더 꼬이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자극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천천히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나가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가 아플 때에 찾아보지도 않았던 고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도 지분이 있다 내놔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땅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저 농사 짓고 그렇게 했는데 이 조바로가 그 할아버지 땅을 다 고모 나눠가고 나눠 버리면 자기는 땅떼기 손바닥만은 가져가지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고모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 아파가지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그렇게 들어 누워있을 때 한번 들었다 봤나? 약이라도 한 봉지 사왔나? 과일이라도 하나 먹으라고 가봤냐고 막 디립다 고마고 싸우니까 니야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법대로 내 것을 찾아가겠다고 아주 환장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땅 얼마 돼도 안 하는 걸 그걸 고모 나누고 삼촌 나누고 조카 사촌 형제들 나눠 버리면 할아버지 땅이 완전 갈기 찢어지는데 뺏기도 하는 가운데 할아버지 추도 예배도 드리고 이 할아버지 집을 지키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지키려면 그 몇 안 되는 땅을 가지고 휴지 다 찌지 말라가지고 그 유산 해봐야 다른 사람 그 동네 살지도 않는데 그 땅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 시골 땅 팔아가지고 몇 푼 되지 않은 거 그거 가져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러나 내가 여기 고향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유산을 넘겨라. 내가 신앙 양심으로 잘 간직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가 생겨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 과정을 써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점점 화가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바로가 원하는 대로 합의도 해주고 오히려 조바로가 더 잘하라고 용돈도 보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그것을 견딜 능력이 뭔가? 내 마음의 쿠션이라는 거예요. 자극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에 쿠션이 있는가? 이 영혼의 쿠션이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 온유의 품성, 사랑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바로가 깨달은 공식은 뭔가? 내 인생에 자극이 왔을 때 자극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능력 반응이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이 능력 반응이, 쿠션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런 자극이 와도 나는 그 자극에서 어떠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 책에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바로 그 어떤 능력이 그 인생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묵상을 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쿠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시간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은혜는 여전히 함께합니다. 지금이 바로 영원에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그 은혜로 이 인생의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허무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윤집사가 와서 다 청소를 했어요. 깨끗했어요. 올라오는 계단도 다 닦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옆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훨씬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은혜를 나누기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은혜를 전하고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한다. 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아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릴 기회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할 때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전할 그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시간이라.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다시 열정을 내어서 내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고 내 삶에서 그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더 큰 능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이 순간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을 누리시며 미래 저 천국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능력으로 고난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환난을 극복했노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지금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은혜로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그 은혜를 내가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